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시므온, 다음은 레위 나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바로 레위라는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부탁하는데요, 누구하고 연합할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는 뭔 줄 아십니까? 반대는 분리예요, 분리. 예수님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떠나가고 성령님과 떠나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답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서요, 분리되어졌던 삶이 있다면 어디로? 레위의 뜻이 연합인 것처럼 연합된 그런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나오지요. 신약에도 누가 나온가요? 세리, 마태가 누구냐면요, 레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연합한다, 가정 안에서도 연합한다, 교회 안에서도 연합한다, 나라와 민족도 연합한다. 어떻게 해서든 연합해야 되는데 분리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너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몇 장이었죠?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뭔가 무탈하고 어려움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연합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였어요. 세 번째 사실 묻습니다. 건강에 관계된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원 갔더니 저희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침을 뱉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고도 하는 얘기 뭐냐면요, 간호사가 또 피를 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건강을 지금 측정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건강을 측정할 때 보니까 또 손바닥을 만져보기도 하고요, 손바닥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청지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건강 측정법이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데, 영적인 건강은 다른 것을 측정한 것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고 영적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목회자님처럼 사람을 많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는가 그걸 보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측정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경건한가
경건치 못한가? 말 속에 경건이 있는가 없는가? 생활 속에 생각 속에 경건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 생활 하면서 그 사람의 경건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건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경건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건은 한문으로 잘 기억해야 돼요. 한문으로 공경할 경자를 썼고요. 그리고 또 이 삼갈 경자를 썼고요. 공경할 건자를 써놨습니다. 삼가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삼갈경 그 다음에 공경할 건. 그렇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경건이라고요. 노트에 잘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경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경건이라는 걸 잃어버리는데 항상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초신자가 묻습니다. 항존직에 물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트에 본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가르쳐 주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경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뭐 띄워줘 볼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경건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정결하고 하면 잘 안 보인가요? 크게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하고 가부를 그 할론 중에 돌아보고의 동그라미 딱 켜놓으시라고요.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하면 세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이웃사랑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뭘까요? 계명이죠, 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고 이웃 사랑이 나와 있는데 경건한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또 뭐예요? 자신을 세속에 벌써 나온가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를 잘 지켜나가라고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다운 생각과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는 것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이것이 먼저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뜻이 뭔가? 삼갈 경자에 있다. 공경할 건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권해려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경건을 생각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배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우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한다고요?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교회를 생각할 때 경건한 교회인가? 가정을 생각할 때 경건한 가정인가? 직장을 생각할 때에 경건한 직장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것이 경건이 어쩝니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자체는 뭐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 직장은 뭐였죠? 영적 전쟁터로 또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러 간다고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충보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이 모임 자체가 아직은 내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고넬료의 경건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고넬료에다 누구 이름을 써놔야 돼요? 내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써놓는 거라고요. 김양수는 뭐 한 사람이었다고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어놓고 이건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이지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보람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예인이, 예원이, 예승이도 마찬가지, 아연이, 아미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을 소임이 집사님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세미는 어쩔까요? 은세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까지. 그 다음에 끝은 아멘. 다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가 뭐 한 사람이에요? 경건했다. 어떤 사람이요? 아까 이름 적어놨는데 자기 이름.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려면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다 적어놓고요. 난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말씀을 찾아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이 함께 같이 믿는다는 것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남편을, 아내를 전도하는 것도, 자녀를 전도하는 것도 힘드는데요. 고넬료의 가정 자체는 두 번째 항목 자체가 뭐라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 나왔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이 함께 같이 예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뜻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었어요. 적당히 아니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했다.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교회들 자체가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갖는데요.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것의 신앙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된가요?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섬겨야 되는데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 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잡니다. 들에 가잡니다. 야외 가잡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라고요. 온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온 가정이 전체 다가 믿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싸우는 것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 아니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만약에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쩌든가요?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평생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립되려고 하면 고넬료처럼 온 가정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우리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고넬료는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았다.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실천했대요. 해야지라고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정상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넬료인데 구제를 하는데 생색낸 거 아니었어요. 그 구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천사가 그의 가정을 찾아가는 귀한 기쁨도 나타나죠.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로 따지면 상달은 무슨 뜻일까요?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오늘 고넬료 신앙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요, 대물림 되어도 괜찮다합니다. 나누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은요. 고넬료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고위 관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눌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나요? 배고파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굶주려 보고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려운 대상들을 모른 체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넬료는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지 않고 함께 나누는 거룩한 기쁨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라는 건 뭐예요? 세자로 나누라.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하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 딱 했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리하면 앞에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나는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하면 뒤에 쭉 나와요. 어떻게 나온가요? 너희에게 줄 것이지. 나에게 그대로 준대요. 또 얘기합니다. 곧 후히되어. 곧 후히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줬더니 내가 나눴더니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안겨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보상의 법칙이에요. 이걸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작은 것을 나눴더니 매월 나름대로 작정하고 헌금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베풀었더니 그것이 뭐냐면 나의 건강의 복으로 주어진 사람도 있고요. 사업장이 잘 풀려진 사람도 있고요. 자녀에게 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체험하시라고요. 유대인의 제2경전하면 탈무드를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니까 베풀 때 4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건 잘 기억해놨다가요. 이 교회 자체가 섬김과 나눔이라고 했잖아요. 섬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가지 사실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나누되 어떤 사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래요. 왜냐하면 장차 나중에 그 사람이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었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주는가 보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무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셋째 나옵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주되 나누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하래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은 뭐냐면요.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 뭐냐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구제도 똑같답니다. 나누는 것도 똑같답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게 하려고. 왜냐하면 죽어나도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 나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준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래요.
내가 저 사람 줬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은 것을 주고 평생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사랑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나큰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그렇게 적어놓으시라고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적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였던가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잡할 것 없어요.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를 잘 보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궁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응답 주시니까 주었죠? 그럼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이것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까요? 쌍방통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쌍방통행.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미 아십니다. 너희 가정에 그것이 필요하지. 너희 기도는 지금 어떤 것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뭐냐면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합력하여 협동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어렵고 힘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잘 암송해 보시라고요.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가 이렇게 조용한가요? 아멘.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고통이, 현재의 슬픔이, 현재의 아픔이 지금 현재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받기 전에 말씀이 안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절실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고 이삭의 기도가 생각나고 야곱, 요셉의 기도가 에스더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무슨 얘기했나요? 제일 서두에 연합에 관계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면 그냥 외면하지 마시라고요. 밴드에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셨잖아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내 문제를 생각하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제 공동체라고요. 그것이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단은 지벽의 나를 공격하고 지벽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생각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온 생각을 다 집중하는 거죠.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기도는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침에도 생각하는 것이고 한낮에도 생각하는 것이고 해질 때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져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질병을 주고, 왜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우리 부모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가 생각할 때 그것 자체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로 끌어들이는 좋은 계기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연합된 그런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든가 집을 다 지어놨는데 지붕이 중요하답니다. 지붕이. 그런데 기도 자체를 뭐라고 했냐면요. 지붕이라고 했어요. 지붕.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붕 없는 집을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내가 지붕 없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운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지붕을 잘 덮어서요. 방어하고 도와주고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보호막이라고요. 방어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켜준대요? 눈동자처럼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주는 나를 지키시는 친구래요, 친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말씀입니다. 넷째는 뭐냐면요. 고넬료의 가정은 듣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루디아였답니다. 교회를 나왔지요? 그럼 듣는 것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오늘 또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듣고 그것이 깨달아진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로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으면. 이 시간에 사단의 음성은 제거시켜 나가고요. 노이즈 현상이 나타날 때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뭐하러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왜 가정이 싸움이 납니까? 왜 나라와 민족이 싸움이 납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 시간도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또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온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인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듣기 위해서 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나에게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 잘 봐서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은혜가 다 다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대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대로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대로요.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을 꼭 마음속에 듣고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래요? 듣기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더 붙였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람마다 듣기는 얼른 하래요. 속지 않으면 빠를 속자예요. 빨리 들으래요.
빨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공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래요? 3번 생각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나눠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3번 생각하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어쩝니까? 이미 다다다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회의를 할 때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너나 나나 할 것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심하죠. 근데 은혜스러운 예의는 뭐냐면 잘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하는 거 잘 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뭐라 말하는 거 봐서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말한 것을 볼 때 아, 나는 이 회의를 통해서도 은혜가 있고 이 회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직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였죠. 그런데 뭐냐면요, 회의할 때 제일 힘든 겁니다. 회의할 때. 내 의견이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아, 저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구나. 그럼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것을 딱 고집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먼저 들어갈 때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딱 하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더라도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고 작정을 딱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은혜스럽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총장으로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요. 제임스 엔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총장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낸 것을 보고 기자가 묻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총장직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는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총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적는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뿔을 기르지 말래요. 뿔과 안테나를 주었습니다. 뿔을 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안테나를 가지면 됩니다라는 것이 그 38년 동안 학교를 이끌었던 총장의 대답이에요. 뿔 하면 생각나는 것 없나요? 들이받습니다. 들이받는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자신이 뭘 생각해요? 안테나를 갖고 있었어요. 안테나를 갖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들으려고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대체 뭐라고 하는가? 교회에서 대체 뭐라고 하는가? 이 학교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었더니 그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뿔이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합니다. 충돌한다고요. 이 시간 주님과의 교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열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널이 잘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지 않으면 북한 방송 들을 수 있고요. 채널이 맞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것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을 딱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었어요. 삼가할 건 삼가하고요. 또 내가 구체적으로 할 건 하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병원 게시판에 적어진 글입니다. 계획에 물린 사람이 있답니다. 계획에 물린 사람. 뭐라고 적어졌냐면요. 계획에 물린 사람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답니다. 개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래요. 사람의 말 자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말 자체는 말을 잘하면요, 사람을 살려내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독이 된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혀는 곧 뭐라고 했죠? 불이래요. 불. 다 태워버린답니다. 이 시간에 정리정돈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넬료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경건이었어요. 삼갈 경자, 공경할 건자.
하나님 앞에서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께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듣는 귀가 열려져서요. 오늘 또 들은 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들은 대로 실천에 옮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